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부활에 관한 논쟁을 토로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사두개 후예들로서 제사장을 하는 세습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의 권한과 책무가 기록된 그 모세 오경 그리고 구전 토라만을 그들은 인정했습니다. 그렇기에 모세 오경에 나오지 않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신학적 사상을 그들은 부인했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언급은 이사야서나 다니엘서처럼 오경 밖에 있는 기록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은 죽으면 영혼이 몸과 함께 사라진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성전에 이 성전이 예루살렘 안에 있었기에 성전과 관련된 직분을 유지한 이 기득권 세력이었던 이 사두개인들은 대중의 인기를 받고 있는 예수님이 그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공격들이 있었다면 예루살렘 안에 들어오니까 자신들을 좀 위협한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이들 입장에서는.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신학적으로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논쟁을 펼칩니다. 그들이 부활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 수원제도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이 수원제도가 보여줄 수 있는 최악의 예를 제시함으로 인하여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도 어리석고 황당한 이 상황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하는 가정을 펼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그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잘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들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시각 안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세 오경에 대한 이해조차도 참으로 부족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모세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증명하던 그 말씀을 근거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했죠. 이미 오래전에 죽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을 갖고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라고 하는 과거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현재형을 씁니다. 즉 이들은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근데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표현할 때 현재도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네,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들 계속 계시고 있다라는, 현재도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으로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모세 오경만 인정하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이 모세 오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자신을 증명하는 표현도 잘 알지 못하면서 그들의 시각과 그들의 판단으로만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다라는 것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이냐라는 주제로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한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이 변론하는 그 대답을 듣고선 그분 참 지혜로운 분이구나 라고 해서 묻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어떠한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데 이것을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표현하시면서 이 두 개의 계명을 하나로 묶어서 모든 율법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서기관은 옳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이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대답을 듣고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다라고 칭찬하셨는데요. 그가 한 대답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정리한 건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히 순양이나 만만히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 지식이 힘인 것이지 써먹지 못하는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본질을 오히려 놓치는 것이고 자신을 더욱더 편협한 사고와 판단을 하게 만듭니다. 이 성경을 자신을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오늘 예를 들면 사두개인 사람 같은 사람들은 자신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그걸 사용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 채 삐뚤어진 마음과 신앙을 갖게 만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알미 아닌 삶으로 실천하는 자들은 제사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삽니다. 진리가 멀리 있거나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단순하면서 말씀의 핵심과 본질을 드러나게 만드는데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몸으로 보이는 것, 실천하는 것, 이게 지혜롭다라는 겁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면 그 말씀을 그냥 내 삶의 자리에서 그냥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진리를 아는 주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집에 가만히 있다 보니까 식구들과 함께 있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불편한 점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집안 식구들에게 내가 좀 더 사랑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구체적인 연습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칭찬 한마디, 그리고 잘하는 것을 좀 보고 관찰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부족한 것이 있으면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냥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써 오늘 묵상한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 그리고 이제 월요일 아침일 텐데 이 한 주간을 보내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아름다운 교회 가족들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